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서로 이제 비난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때 좀 신앙적으로 해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근거에서 납니다. 하나는 그 소문이 진짜일 때가 있어요. 진짜의 소문이 나서 이게 점점점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진짜의 사실이 근거가 돼서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은 반드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소문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누군가 말을 만들어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의 근거가 됐던 또 거짓의 근거가 됐던 이런 소문들이 점점 커질 때 여기에는 안 좋은 게 또 하나가 작동이 돼요. 뭐냐면은 이 소문은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안 흘러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때 눈앞에 보는 데서 잠깐이고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은 배가 아픈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별로 못 보는 게 우리들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좋은 소문도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소문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도 좋은 소문이 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면은요, 훈련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소문을 나에게서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나팔수가요. 하나 들었는데 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상상을 덧붙여서 막 5개, 10개로다가 확산시키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나팔수가 되려면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지, 아니 어떻게 안 좋은 소문의 나팔수가 우리가 되는 거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정도로 했으면은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수련시키는 게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말씀으로 자꾸 단련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격도 단련돼야 돼요. 말도 단련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소문이 부정적인 게 온다. 그럼 그걸 내가 차단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건데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꼭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말을 듣고서 내가 부안해동하고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나쁜 소문에 나팔수가 또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용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 정도 사셨으면은 인격이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사방을 보는 눈도 그 정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의 말도 듣고 저쪽의 말도 들으면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아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소문이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뭐 바뀐 거 없느냐고, 변한 거 없느냐고. 그럴 때가 제일 겁이 나요. 그 보면 파마를 한 거예요. 파마를 머리를 잘랐다든지. 아니, 가까이 사는 아내가 파마해도 그걸 못 보는 게 인간인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건 병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아니, 나 살기도 바쁘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내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열어놓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스쳐가면서 한마디 할 뿐이지 그렇게 뭐 깊이 파고들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식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이렇게 무슨 365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차단시킬 줄 알고 이 소문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나팔수가 될 줄 알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인격, 품격이 좀 우리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자, 저를 보시죠. 이게 이제 나쁜 소문을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될 때 더 시기해요. 여러분을 잘 될 때, 복 받을 때 안 좋은 소리 더 많이 듣기도 해요. 자, 본문에 충실해 봅시다.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부자가 되고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삼촌의 아들들, 조카들이겠죠? 나쁜 소문 내는 거예요. 저 야곱은 저렇게 부자가 된 거는 우리 아버지 걸 다 빼앗은 것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됐다. 저거 나쁜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아주 사기꾼이야. 성경에는 이 정도로 기록을 한 절로 해놨습니다면은 이것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 있지 않고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왜? 삼촌이 낯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얼굴이 변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른 마음이에요. 예?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 재산을 빼앗든지 어떻게 하든 이게 이제 속에서 막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이 소문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문은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요. 원래 야곱 때문에 이 삼촌이 복을 받아요. 복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있어라. 우리 집에. 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야곱 때문에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삼촌들 집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쁜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 부정적인 게 그냥 확 퍼져버립니다. 긍정적인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소문은, 비난은 인생을 이 정도로 갉아먹고요, 공동체를 이 정도로다가 퍼지게 하고 아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요. 근데 나쁜 소문은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싹 퍼져버린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말을 조심하고 굉장히 아주 그 부분이 훈련이 잘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안 좋은 소문이 어디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틀도 안 넘어가요. 금방 소문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그거 차단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권사점 됐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건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걸 왜 여러분 그걸 따지지 못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있어서는 그냥 정확하게 따져가면서요. 이런 것도 우리가 더 훈련을 받아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누가 소문을 안 좋게 낸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들었으면 차단시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안 그러면 그 집안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말에 대해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비난이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비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충고한다. 충고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에게나 스스로 충고하세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충고받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충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 잘 들어도 인생이 활짝 핍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이렇게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얘기해서 그리고 충고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이렇게 사셨습니다만 저도 제가 사람을 대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를 했다. 좋은 소리로 충고하지 제가 뭐 욕하면서 하겠습니까? 동료들이라든지 우리 후배 친구들이라든지요. 그래도야 안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뭐 충고한다. 나에게 하세요. 스스로에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저를 보시죠. 뭐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했다. 제 낯색이 변하는 거,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상대방이 비난하는데 그 앞에서 허거리면서 그렇게 웃을 인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당연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근거가 없는 안 좋은 소문인데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이게 상처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이면 아물어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평생을 갑니다. 이걸 왜 내가 그 역할을 합니까? 이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만 돼. 안색이 변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 너 또 죽게 생겼다. 빨리 정리해서 빨리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물론 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간 관계가 여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과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느냐? 더 하죠. 우리 입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풀기라도 하죠. 우리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참 이게 웃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용서를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 교단이 갈리는 거예요. 그럼 너랑 나랑 헤어지자. 무려 여러분 장로교의 교단이 100개가 돼요. 100개.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화해를 모른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더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깊이 우리의 인격을 수양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아픈 소리 할게요.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없어요. 내 속에도 복음이 없어요. 필요하면 가져오고 필요 없으면 치워버리는 이 정도 신앙 가지고 무슨 복을 받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봐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10번, 100번 해도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념과 확신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말씀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이거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말을 통해, 인격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열매 맺혔나요 지금? 이거 우리 깊이 봐야 돼요. 자, 2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라반 삼촌의 아들들이 막 비난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하는데, 나는 정말 천사처럼 살았는데 깨끗한데 저 사람이 문제.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쌍방의 문제예요. 쌍방이에요. 이게 이 야곱도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고향을 떠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재산이 만큼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또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너 그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이 속이는 인생으로 끝날 거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기도의 순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재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싹 걷어가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변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변합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로 변해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루는 노트를 가지고 자신을 보면서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성격, 이런 걸 한번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썼어요. 하나하나 써봤어요. 그랬더니 저녁이 됐는데 노트를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에나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 하나하나 다 쓰고 나에게서 나오는 말을 하나하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데도 내 주변에 친구들이 아직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못된 거예요. 성격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이걸 하나하나 다 써보니까 세상에, 이런데도 아직도 내 주변에 친구들이 김 집사, 박 집사 하면서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문제는 자기인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불행은 나의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은 사단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야,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원망하다 인생을 끝나겠구나, 친구들 다 떠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했어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에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다시 얘기할게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현재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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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손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억울함은 모래 위에 써라. 그리고 은혜는 대리석, 돌 위에 새겨라.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라. 손해를 보았던 일, 섭섭했던 일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마지막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저를 보세요. 옛날에 맹자라든지 논어, 제가 참 그런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관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요. 옛날에도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말을 섞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 사람의 그 말을 딱 보더라도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손절해라. 헤어져라. 왜?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 헤어져라.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그 1%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세상의 거부들의 공통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긍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 항상 감사.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헤어져라. 돌아가라.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삼촌과 여기서는 더 이상 이 관계가 더 악화가 돼서 서로 죽이는 관계로 가버릴 수 있으니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좀 보자는 것이죠. 2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 야곱이 고향에서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이 도망갈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셔서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은 도망갔던 고향 땅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데 빈손 들고 오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정리할게요. 우리의 인생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2023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빈손 들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23년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그 마무리 시점에서는 빈손이 아니라 큰 거부가 되어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명심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들 안에 말씀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지 정말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말이 나올 때는 차라리 입을 닫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우리의 훈련된 인격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있을 거예요. 그 기도 통성으로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충고라도 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험담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공동체는 긍정의 말이, 축복의 말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말이 주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격려하는 말, 서로 응원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쁜 말은, 비난의 말은, 불평의 말은 이제 멀리 도망가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말이 주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2023년 빈손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미약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23년 마지막 땅에서는 놀라운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여기 세워주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인도해